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은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건축 헌금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가정과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건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건축을 시작할 때 원주민들은 반대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건축을 아름답게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학개서 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팎으로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어 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구속하는 것은 속하고 구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속하다는 것은 뭐죠?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죄를 속하고 구속한다,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가 구원했을지라도 우리가 속죄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속죄를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속죄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써 주의 보혈로 속죄하고 제사하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쭉 써서 그림으로 내가 그려드렸죠. 그걸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속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 이름을 믿어, 그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목사 될 때에 꼭 이제 MDB를 합니다. MDB 신학을 하는데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또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7년을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신학이죠. 근데 이 신학은 사실은 최고의 고상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가장 높은 지식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폴라스피라고 그러죠. 철학인데 그 철학은 인간의 지식의 최고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왜? 신의 학문이죠. 예. 그래서 신학할 때 이 신자를 씁니다. 그 하나님의 신자 그걸 쓰는 건데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학의 발전이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이거부터 신학이 발전을 합니다. 신학이 발전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뭔가라는 의미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자,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치 않아요.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의 연속일까? 불행의 연속이나요? 병들고 저주받고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이렇게 이 고난이 심한가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게 신학의 기초입니다. 신학의 기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고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이게 이제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을 한 겁니다. 진단을 할 때 뭐였죠? 하나님은 인간을 진단할 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죄인은 지옥 가야 되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처방으로 하나님의 진단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죄 때문에 멸망치 않도록 처방하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보내주신 것이 그게 처방이에요. 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됐죠. 죄인은 무조건 지옥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단하는데 그 죄인은 그냥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고 처방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을 관심을 갖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인간만은 특별히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모든 만물들은 자기의 모양이 있어요. 돼지는 돼지의 모양, 개는 개의 모양, 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자기의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무슨 모양이에요? 우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겁니다. 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을 닮고 이랬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었죠.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의지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의지를 줬어요. 그만큼 자유를 준 거죠. 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로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된 거죠. 죄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이게 죄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도 복음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정의는, 정확한 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은 뭐를 기억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랬다는 얘기만 하고, 그게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취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의로 둔 겁니다. 의. 이름을 뒀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자는 그 이름을 배신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의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독하는 자, 이 이름을 배신하는 자는 죄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단과 처방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끌어다가 어디로 들고 오게 했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끌어서 어디다 끌고 왔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헌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헌 사람 되었다.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 새 사람 되죠. 자,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새 사람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세상 밖에 있을 때를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으로 타락하고 이미 저주받은 사람은, 이거는 이 저주받은 사람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원래 본질상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부속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종노릇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와 화목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화목을 누가 시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너무 간결하고 정확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희미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몇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고, 장로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없던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뚜레티아스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그분들의 고백을 난 들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지성소,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소는 인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중간에 휘장이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간에 담이죠. 이 담인데 이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찢어졌다 그랬어요. 원래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인간이 그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중간에 담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피를 뿌리고 나오고 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찢어졌습니다. 어디서?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위에서 안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이쪽에 있는 성소에 있던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이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실 수 있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짐으로,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마침내 허물어진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허물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열어난 환난. 2장 13절입니다. 13장 제가 읽을게요. 13절에 보면은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 겁니다. 왕래했습니다. 자, 이 왕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새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새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누가 와가지고 몇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그게 허물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둘이 하나가 통일되었고 지성소와 성소가 완전히 왕래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정말 진짜의 사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가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율법은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훈련은 시킬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어도 사람을 새 사람으로 못 만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는 곧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인간은 가장 작은 것이나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유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하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늘들과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모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매우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는 하나님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왜? 크시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말씀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본체가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곧 말씀,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그림자다는 거죠. 그 말씀의 본체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의 그림자.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아주 확 뚫려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가 여기 있죠. 말씀의 본체는 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거 또 이단 소리 들어요. 목사님이 본체의 말씀이라 그랬다. 이거 뒤 것 떼고 앞에 것 떼고 그것만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러니까 본체는 나지만은 그림자는 이게 그림자잖아요. 본체가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노고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온 율법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말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쉽게 표현하면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5절인데 9장 자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지금 원래 9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좀 야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늘에 있는 말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겁니다.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말씀 로고스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진 말씀의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림자가 없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필름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죠. 빛을 비추면은 이 그림자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고 이게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실체의 그림자라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으로 그 율법은 말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율법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여러분들 이제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그림자하고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체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림자요, 그림자는 비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비유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있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지 못하는 겁니다. 예,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주님, 그 주님의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다시 또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그냥 오면 이 하늘이 우리는 이 일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참새가 어떻게 우리하고 대화가 됩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실 수가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와 같은 언어로 대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3장 24절 아까 읽었는데 하늘에 있는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는 그림자가 오신 게 아니고 본체가 온 겁니다. 예, 하늘에 계시던 그 말씀의 본체가 뭐를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크시니까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물도 이게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큰 바켓을 갖다가 부어 보세요. 이게 됩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거를 예수의 피로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게 굉장히 기초 같은데 이거를 예수 믿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그러다가 10년 믿고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다. 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그 한국 가면 공중 목욕탕 있죠. 목욕탕에 가면 이제 저도 자주 갑니다. 저는 목욕을 좋아하는 거니까 자주 가는데 제가 목욕을 다른 사람도 자주 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제가 새로워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다 늙어져 가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떠도고치고 아무리 모욕을 해도 늙어져 가는 거다 이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새 사람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원래 우리의 신분은 뭐죠? 죄인이죠. 진노의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왔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신분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 사람, 교통할 수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예. 자, 그러면 새 사람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가? 성질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라 돼야 된다고 그랬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꾸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네, 성화돼. 몸즉 너무 치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돼. 내 영혼이 자꾸 새로워야 돼. 비록 얼굴은 정말 남들 보기에 힘들게 보이고 또 나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꾸 노화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새 사람이 되고 나는 날마다 성화되어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이 먹는 거하고 마음하고는 틀립니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이가요 한 80 넘어도 내 마음은 28 청춘입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 내 영혼,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고, 왜? 기도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죠. 왜? 이제는 세상의 미련은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70 내지 80 된 사람이 세상의 미련 자꾸 가지고 있는 건 이건 헌사람,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세상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안 해요? 기쁘죠. 기뻐야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한 발 나누고 또 이쪽에는 또 하나님이 한 발 나누면은 찢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항상 불편한 거야.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어줬죠. 이렇게 선 사람이 어정쩡하게 이 모습이 이게 뭡니까? 딱 바로 서야죠. 이렇게. 예? 우리가 하나님 쪽에 완전히 딱 선 사람은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느냐? 새 사람은 완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왜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더니 그랬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완전히 틀리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죠?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새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교단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항상 내 마음에 갈등이 올라왔던 거, 내 교수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 김 목사님한테도 질문하고, 사실은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도 장로교회잖아요. 그분도 나중에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어떤 데는 예정론을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정론을 믿어야 될 것 같기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오늘 예수 안에와 예수 밖이,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칼빈의 예정론이 뭐냐면은 영어로 predestination입니다. predestination이에요. 이 예정론을 말하는데, 이 예정론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칼빈의 예정론, 이것 때문에 칼빈은요 1000명이 넘는 크리스천을 죽였습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 이 기독사를 보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 새 사람이 돼서 말씀을 하면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것을 보기가 좋았더라. 모든 게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했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량품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그랬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불량품을 만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건 큰 죄악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성경이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죄에 대한 것을 속하고 구속. 자, 죄를 속하고 구원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정론자들이 말한다면은 이 죄에 대한 속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를 대속해 주시고 창세전에 천국 갈 자를 만들어 놓았다고, 무슨 죄가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를 만들었다면 무슨 죄가, 구속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가 죄를 부인을 하면요, 뭐를 부인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의가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죄를 인정하면 의를 인정해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옥 갈 자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새 사람, 옛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는 13절에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이어나가야 되고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콜, 불렀다. 그 다음에 티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겁니다. 택하여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니까, 뒤집으니까 택했다, 가르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티칭하고 콜, 그 다음에 부르고 콜링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죠?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해서 구원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밖에서는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피조물로 인정받은 자에게 성령이 인을 치는 겁니다. 성령이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밖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점검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9월 달에 마지막 주가 추석이죠. 추석입니다. 추석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제사 지내고 뭐 산소 가고 다 이렇게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섬기려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고 귀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 생각만 합니다. 허무하고 돈도 다 벌어보고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가져도 허무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갈 곳을 모르니까 이게 인생이 전부다인가? 허무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맨날 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기쁨인데, 예수가 평강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으로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이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절대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범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힙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사귀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쁨, 평강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대일은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3, 4대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시켜놓고 그거를 아주 지혜로 여긴다. 거짓말 시켜놓고 쏘고 넘어가거든. 쾌락을 느낍니다. 그봐, 내가 아주 그냥 수단이 좋아서 귀신은 이제 그 하니까 쏘가 넘어오는구만. 기쁨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낀다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실수에 거짓말을 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할 수 없이 내가 거짓말은 했지만은 이런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하는 사람 한 분밖에 없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그러지만은 생각을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은 막 날아다닙니다. 새가 우리 앞에 막 날아다르듯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죠. 그 생각을 회개함으로, 나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회개함으로 해결받는 겁니다.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우리를 틀고 거기다 알을 넣고 까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생각,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후회하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범한 것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리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성령으로 인을 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이 있죠. 자식은 다 내 자식이지만은 그 중에 눈에 쑥 들어오는 놈이 있습니다. 관심을 끌죠. 저놈은 정말 아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식은 맨날 그냥 사고 치고 그냥 그러면은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 사람의 본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